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보면은 사탄의 왕국이라고 해야 할 만한 그런 애굽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에 종살이를 하는 중에 있다가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의 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까지의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대로 살아가기가 심히 어렵고 세상은 이미 사탄의 세계에서 부려진 사상대로 주장하기 때문에 혈육이라도 서로 핍박을 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기독교를 사상으로 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짓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라는 말 자체가 참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데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진실하다, 참되다, 트루스, 영어로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세상은 부모와 형제라도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는 것을 깜빡 쏟고 살고 있지만은 참된 진리대로 딱 살기 시작하면 거부 반응이 와요. 그것은 종교적, 사상적 투쟁이 아니고 거짓됨과 진실됨의 그런 갈등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평소에 잘 모르죠, 우리가. 그것이 도덕심리를 보면은 다 그것이 발췌가 될 수 있고 다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제를 이 거짓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 우주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사탄의 영역이다라고 사탄은 마귀를 말하죠. 마귀의 영역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하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걸 알면 적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적이 지금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투를 하면 그러나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그래서 적을 알고 싸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많은 철학가들과 세인들은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의 철학적 관념은 자기 마음대로죠, 다. 그리고 통합해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거짓되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점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불안하고 거짓되고 온갖 사기가 있고 질투와 시기와 온 세상이 죄로 사실은 덮여져 있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기독교를 일단 넘어서서 일반 세상에서도 돌을 닦거나 뭐 이런 심하면 그건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도덕주의에 간다거나 이런 관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굉장히 허무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혹시 좌절하고 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또는 자살하거나 완전히 그냥 방랑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을 약간은 엿보한 거예요. 엉망진창이고 이 세상은 의미가 별로 없고 생명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마음에 낭망을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죠. 그러나 어쩝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은
사실은 사탄에 매여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 믿으면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국내에서만 살고 같은 자기 동네만 살고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여행을 하거나 넓은 지역을 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문화 속에 살고 정서로 있다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행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난 종교 필요 없다 하지만 종교를 가져보면 그 종교의 세계 또 종교 중에서 비교 종교를 하고 좀 어차피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을 관망하는 이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면서 이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가운데 불신자들 세계에서 지금 현재 역사를 하고 있는 영이 마귀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 타락한 마귀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도전자는 단순히 이 세상의 구조적인 것, 또 세상의 힘이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상대하는 이런 사람과의 사이를 넘어서서 그를 운동케 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볼 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단체나 사상을 접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서의 하는 말과 책과 문화와 예술, 음악 모든 것들이 이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 종합하고 여러 가지로 다 보면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못 믿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또는 사회적 문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권세들이 선의를 가지고서 하기가 참 그게 스스로 사람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갔다 하면 죄를 져요. 요즘은 그런 자리 갈라 하면 죄를 좀 제법 지은 사람들이 가더만 지금 청문회를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주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상대적인 사람이나 그런 단체, 조직, 논리가 아니라 그를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전제하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상대하든 도전이 필요할 때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악한 영을 물리치 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든지 도전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왜 타락을 하는 겁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론을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막 길을 너무 많이 열어서 들어준 거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적합하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위장도 한국인은 된장찌개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 평생을 그렇게 먹은 우리의 내장 자체를 서구에 갖다 놓고 빵 먹고 고기 먹고 그냥 이렇게 하려면 그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적합성은 마귀가 가져다 준 유구한 세월 동안에 그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하고 반짝거리면 그 길을 너무 많이 열은 거예요. 눈을 너무 더 크게 보고 이러다가 깜빡해버렸어요. 그 사탄의 영역인데 그걸 모르고 도입을 하다 교회가 타락을 하고 유럽교회 타락과 서구와 이런 지금 거의 실추 다 됐는데 이 교회의 타락의 내용이 근거가 뭔가 하면은 세속의 문화가 주장하고 있는 인본적인 사상을 또 방식들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마귀가 볼신 세상을 잡고 있는데 볼신 세상의 어떤 달라진 문화에 대해서 또는 이슈가 강한 것들, 유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흔들리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그런 자존심도 없고 또 그런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래서 게임이 전 거죠. 우리는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주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 선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에 맞춰서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예배당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자꾸 세속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이제 속화되기에 마련이죠. 근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뭐다?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여러 논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께 충성코자 하는 정신이 아닌 사람의 말은 심지어 신학자라도 마귀의 거짓말에 쏟고 있는 거죠. 마귀는 굉장히 힘이 세력이 세기 때문에 보통 의지를 가지고는 그 진리를 붙들고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아주 교모하고 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은 뭐 그냥 좋다 이거 아니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장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태만하다든지 게으르다든지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대해서 직업을 하고 웃고 합류하고 뭐 예사를 이해해주고 고개 걷덕걷덕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맞나? 그러면 실컷 즐거워해. 그것이 아닌데 세상 것에 잘 합류하고 쉽게 합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나 본인의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영역 불신의 세계에는 자기도 생각이고 사탄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는 아무리 딴 동네에서도 다 지령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사탄의 영역은 온 세계 지구 곳곳에 전부 귀신들 다 보내가지고 전부 지령을 다 받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체제가 있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사회문화에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비진실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참되다고 말해요. 세상은 거짓되다 이거죠. 왜? 마귀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사람은 다 거짓되대 하는 말이 사회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사기를 쳤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망과 모든 이해가 거짓된 마귀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짓되게 살고 있고 거짓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궁극적으로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고 허무. 세상 살다가 좀 세월 7, 80 살면 허무한 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노래가 적합해서 이 풍진 세상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기가 딱 맞거든요. 젊은 아들한테는 세상 허사가 부르면 별 의미가 없죠. 아직 뭣도 모르고 그냥 쏟고 있으니까. 뭐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속의 임금은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그 졸개들을 온 세상에 뿌려서 정치인들에게 들려가지고서 진리를 막고, 지금 말하자면 뭐 위증자들 중에서나 또 종교인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게 한다든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이런 것을 법으로 사안을 걸고 뭐 그냥 통과시키고 난리를 칩니다. 세상은 거짓의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곳인 줄로 성도들은 똑똑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집에서는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항상 세속적인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를 하니까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하기는 안 맞죠, 사실은.
그건 너무 심한 이야기고, 원천적으로 마귀의 것인데,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격적으로 좀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떼놓고 기도한다고 사탄 안 몰라. 이게 또 골라. 누가 또 술 한잔 먹고 가족이 이런데 사탄 안 몰려가라 이랬다는데,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할 말은 아닌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영적인 질적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실도 모르고 이 세상의 풍습에 살았다고 에베소 2장 2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신학자 중에서는 바라트 같은 경우에는 마귀는 뭐 하나님 창조물이 아니다. 그럼 뭔데요? 악한 생각 자체의 미닝입니까? 아니면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급세의 어떤 천사장으로 지었는데 이것이 교만해서 타락에 떨어졌어요. 추락된 거예요. 이것은 실물이고 이것은 괴물입니다. 이것은 사탄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빼는 뭐 얼굴에 있다면 완전 흉측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탄이 되는 겁니다. 한때는 천사였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뭐 그것은 뭐 하나의 뭐 막연한 어떤 세계, 신비의 세계 아닙니다. 실존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으려는 따르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인격을 해놨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말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 정신적으로 악한 세상은 악한 정신세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실존하는 것을 말해요. 그때 그런 걸 실존 안 한다 하면 곤란하죠. 사람의 눈에 좋은 그런 감각적인 뭐 색감이나 귀에 잘 들리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와 기도를 적게 하고 있을 때 세상에 대한 감각이 조금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한 개인이라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앙생활로 잘 칼날같이 서 있으면요. 세상과 우리가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게 작게 보이고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신앙이 수축되고 게을르고 이러면은 괜히 세상에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잘못 믿음은 30인데 세속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30이 100에 들어가면 최소한 70%는 괜찮은 같이 보일 이런 확률이 높아요. 교인이라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건 없다 하는 구원파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대처를 하죠. 기계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의 사람의 영이 기계가 아니에요. 그 인격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참한 것이 필요하고 참고 인내를 잘하면 상도 준다 그랬고 왜 상을 줍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인격적인 것이 필요하고 저절되는 것 같으면 상이라는 게 없죠. 그건 바로 상이 있다는 말은 인내를 해야 될, 의지를 다해야 될, 열심을 다내야 될,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전제를 하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가 좋고 듣기 좋고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원치 않는다 해도 그것을 접하고 자꾸 접하면 닮아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까? 늘 같이 있으니까. 보고 듣는 게 부모니까.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주일날 장사하러 가고 자식은 교회 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식 키워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그럽니다. 가능성이 많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이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원죄를 지을 때에 사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종아에 있는 실과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하고 오히려 같이 된다. 이런 공갈을 쳤어요. 그렇게 너무 쇼킹하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을만 하고 저거 한번 따먹어봤으면 좋겠다. 야, 그 과일 그야 빛깔도 좋네. 이러다 이제 먹은 거거든요. 처음에 그걸 좋아서 찾으러 다닌 건 아니에요. 근데 세속적인 이야기, 사탄의 영역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거기에 감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 보는 것이 철저가 필요해요. 그건 너무 극단 아니에요. 우리가 접해 놓으면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었지만 우리나라가 막 남녀철새 부동석도 의미는 있다고요. 이걸 마음대로 풀어놓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계가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죄악상이. 항상 그렇지 않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50이면 세상이 100이다. 악이. 그럼 50%는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90이다. 세상이 100이다. 그러면 10%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100으로 완전히 무장했다.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은 0이죠.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100이라는 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신앙이 10이다. 90이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우리 인격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보기가 괜찮다. 탐스럽다. 여기에서 이제 그야 교회가 잊어보니 잘못 알았네. 세상적인 것도 이해를 하고 그럼 세상을 자꾸 받아들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사망이라는 죽음이 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형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고 단순한 인간적인 이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문화생활에서도 위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참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함께 사니까 저쪽에 목동들하고 여기하고 이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섞이고 막 이러니까 조금 떨어져 살자고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저쪽을 가겠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제 선택권을 받았으니까 조카 롯은 삼촌의 사랑이라 여기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삼촌께서 먼저 가세요. 삼촌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보면 영 롯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쳐다본 소돔 고모라가 아주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봐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 땅에. 오죽하겠어요?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멸망받기 전이라 참 좋았다 이랬어요. 우리가 폭풍이 임하기 전에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죠. 큰 환란이 전에 잠시 고요했다고 그랬어요. 고요하이. 그러다가 폭풍이. 조카 롯이 바라볼 때 소돔 고모라가 그럴 수 없이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좋았을 거예요. 자, 문제는 좋았던 것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왜 거기에 유황불못이 되고 유황비로서 불바다를 만들었느냐 하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난리를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만은 조카 롯이 바라본 땅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만하기도 했을 거예요. 문제는 욕심을 가지고 바라봤다. 욕심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황인데도요, 삼자가 볼 때에도, 이쪽이 나은 거예요. 그건 정평이 났다고 그럽시다. 전통이 있고. 문제는 여기를 취급하는 정신이 내가 잘못하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딱 그게 롯의 행적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롯이 선택한 자기 마음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 예수님 계실 때 아직도 보수하고 있었는데 46년째 지어가고 있다. 참 금으로 발라가지고 버쩍버쩍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을 보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멸망당하고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니까. 그래서 제자도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거죠. 밖으로 보기에 거대한 성이요. 요즘 예배당 크게 지으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다. 거대한 게 뭐가 잘못됐냐? 썩는다 이 말이야. 정신들이. 그래가지고 금방 쏟아진 건 아니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한 30년 지나고 난 뒤에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민족 자체가 국호를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죽음, 슬픈 죽음. 그 무서운 죽음을 받았습니다. 110만 명이 불에 타 죽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어떻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고 지나간 역사지만 상상을 하면은 합니다. 숨이 막혀요. 그런 죽음을 받기까지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참 많은데요. 우리가 달라진 것을 고백하는 만큼인지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 3장 7,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비관한다기보다 가치면에 있어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그게 큰 관건입니다. 신분에 있어서 돈 주고 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보면 사도행전에.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본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그 붙임부터 굉장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사가 되려면 13세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행동 의지가 발라야 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성이 있었고 대단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잔멸하라고 하는, 이런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대표로 나선 사람 정도 같으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지식, 유대 철학, 모든 것들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고, 성경을 쓰는 것, 일하는 것, 열심,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용이 되어졌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가치면에 있어서 그 소재들, 자기 가정의 환경들, 직업, 명성,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도로 변신됐을 때는 오히려 그게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는 직장, 술 장사를 하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게 더 잘 됩니까? 유행가로 바쁘게 하는 가수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철학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다면 아주 CD 노래가 잘 팔리더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예인 교회 교인이.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은 가지고 있던 직업, 그리고 기질까지도 절제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완전히 바뀌어요. 이 노래를 듣고 이 일을 하고 이 장사를 하고 이 물건을 팔 때에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는 데 협조하는 거냐, 선을 도모하는 데 쓸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는데 이 직업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갈 성향이냐 아니냐. 세상에는 직업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것을 물건을 파는 것도 좋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쁘게, 술 장사다. 술을 파는 사람이다. 대리점한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자기가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것도 뭐 정서상 혹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술집에서 불고 거기서 뭐 니나노를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 겁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성이 새롭게 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한다든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쓴다든가,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협력한다든가, 좋은 글쓰기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쓰는데 또는 설명하는데 필요한 좋은 문학적 기질을 발휘한다든가, 정치인으로서 세상에 갑질을 하던 사람이 이제 좀 낮은 자리로 가고 섬기는 자세로 본을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났는데 그게 없으면은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흉악하고 잘못되고 하는 이것이 사람 자체 인격적으로 다루지 말고 심리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전에 사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람 교육 못 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상대를 하자. 그렇다고 사람 볼 때마다 전 마귀 새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영역이 안타깝게도 지금 잠식되어 있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면 기분만 나빠하니까. 그래서 비서듬히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알아들을 만한 분위기가 되면은 사실은 사탄이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악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건데 처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고. 좀 애매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최근에 교회 속에 보면 긍정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게 처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승리하기 위한 심리적 강요성이 있어요. 그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것이 복음인 양, 복음을 해석하는 뜻인 양 생각하면 아주 잘못됩니다. 복음은 때는 잘 이해를 못해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신비예요.
사실은 그 신비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뜻을 못 알아채서 그래요. 아이들은 어른 말을 잘 못 알아채지만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경 신구약 말씀을 사실은 미리 다 깨닫고 알아야 돼요. 아멘 하고.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필요해요. 애들이 어른을 순종하잖아요. 모르지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를 때도 있는데 자, 그것을 뭐 잘되게 하게 하자, 어쩌자, 하자, 힘내자. 이건 내 의지의 컨트롤이 돼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 컨트롤주의는 아니에요. 다소 힘을 다하자는 것은 뜻은 좋으나 긍정주의는 아니에요. 뭐든지 뭐 사고가 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자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진지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감사하자. 어디다 받쳐가지고 온몸이 상처가 났는데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감사할 일이 아니고 울어라 회개하라도 될 수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거지. 대놓고 그냥 긍정주의 그건 아니에요. 본문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에 네가 대처하면. 악한 날은 뭐 옛날부터 악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악한 날에 이 말은 세상은 악하니 이거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고 악한 사람이 많고 악한 거죠. 세상에서 선을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저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청년 다윗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장군의 옷을 입혔더니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장군의 옷을 또 자주 입어서는 모르지만 아니 그 영어 안 되니까 다 벗어버리고 가서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이 장군의 옷을 입고 나가고 화살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방패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방패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갖춤 자기 무슨 스펙이나 경력 뭐 이런 걸 안고 내가 내다 그런 방패막이 아니라 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내용이죠. 본문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이 본문에 이어 에베소 6장 14절 18절에 보면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복음의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이 말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힘을 복음적 힘을 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 화목하게 하시는 복음의 신을 신는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하는 이것은 복음의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서 도전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는 이제 믿음의 그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서 대치를 하라. 이런 뜻이겠고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연결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칼이라고 하느냐 검이라 하느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해석하는 가운데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다 해부하고 그리고 다 잘못된 것을 자르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말씀으로 악한 무리들을 처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칼처럼 그렇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는 대적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세상에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입니다. 뭐 법이 빠르죠. 그러나 우선 믿음으로서 대적을 이렇게 도전되는 것들을 처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역사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보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추신하는 태도지요. 가령 로마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원수가 된 사람, 즉 부당하게 나를 대접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래 하면은 네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숯을 올리는 것 같이 후끈후끈하게 되잖아요. 숯을 올리면은 그 사람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처세예요. 참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 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의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 구약성경에 이런 교훈이 있고 신약에도 이렇게 거듭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도전되는 것을 상대할 때에 승리하는 비법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상으로.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뭐 용서하고 그러고 다 좋은데, 그러나 로마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도전되어지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처신하는 데 있어서는 세속적인 방법을 먼저 쓰지 말되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을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속의 어떤 모든 마귀의 실패, 사망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뭐 실패하고 세상 나도 모르겠다면 천국에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세상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됩니다. 나의 가난, 나의 무식, 나의 연약한 모든 소질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승리하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제나 오늘나 세상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변치 않으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처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건 안 되지만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처신해 나가는 방법을 쓰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 세상에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때는 경찰을 불러도 경찰 금방 올 수 없는 지경이 많잖아요. 119 부른다 금방 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는 힘이 오히려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필요할 때는 또 세상의 법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걸 먼저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일단 거짓된 마귀의 영역 안에서 대초부터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를 너무 즐긴다든가 예사로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처신에 있어서 또 거듭 세상의 법대로 처신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옳은 법이 없습니다. 옳은 처신도 없어요. 철학은 맨날 변하고요. 과학도 맨날 변합니다. 주장도 틀리지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하고 확실한 답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정신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의 성경 진리로 대처해 나가는 연습을 자꾸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